오늘 제목을 정한 요나의 여정 48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하죠. 잘 알고 있는 성경 같으면서도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거죠. 바다, 물고기, 고래, 이런 거, 아니면 니느웨 성, 이런 거 정도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요나는 이게 좀 특이합니다. 분명히 선지서 안에 위치해 있는데 일반적인 선지서와는 그 형식뿐 아니라 내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의 앞뒤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오바댜서, 그죠? 오바댜서, 요나서 뒤에 있는 미가서, 이렇게 앞뒤 몇 장만 넘겨보셔도 선지서는 대부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선지자의 예언, 그죠?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그 신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주의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요나서는 좀 독특합니다. 요나서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제가 좀 표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예, Story about a prophet. 제 발음이 좋지는 않겠지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좀 독특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러면 좀 다른 위치에 요나서를 위치해도 될 텐데 요나서는 정확하게, 그죠?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되는 12개의 선지서 가운데 하나로 당당하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특별히 성경 안에 이렇게 위치시켜 놓으신 것, 특별히 위치시켜 놓으셨는데 그것을 오늘 이 정상화 목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것을 읽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좀 읽혀집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 설교자가 아무래도 앞에 나오면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계시면 좀 눈과 표정이 익혀지는데 최소한 여기는 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2-3배는 되어 보입니다. 벗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요나서는요 총 4장에 걸쳐서 2개의 사건을 얘기한다. 손 한번 들어서 한번 저랑 따라해 보시죠. 여기 성경학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4장에 걸쳐서 2개의 사건을 이야기한다. 자, 1장과 2장은 제가 왼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죠. 그죠? 그런 내용으로 다뤄져 있어요. 또 두 번째 이야기인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명령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 예, 순종. 글쎄요. 아무튼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순종했는지. 순종했으니까 가서 전했겠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순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물음표가 남는 그런 순종입니다. 짧게 요약했지만 이 두 이야기는 소위 구조와 내용이 비슷한 평행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마 요나서를 좀 이렇게 나름 관심이 있어서 연구하신 분들은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농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서를 이런 식으로 읽기 시작한 역사가 가장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문학적 읽기 방식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1장과 2장은 3장과 4장의 평행 구조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1장과 2장, 두 번째 이야기 모두 어떻게 가운데 줄로 쭉 연결되는 게 뭡니까? 박스가 무대, 전개, 절정. 무대를 설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무대를 설정한다. 혹은 시작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은 발달,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발달 처음에 뭐가 시작되죠? 문제가 시작되고 전개되고 절정에 이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론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결론이 열린 결론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닫힌 결론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나서도 역시 동일하게 무대가 설정이 되고 전개되고 그 절정에 이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서를 구분할 때 제가 두 개의 이야기로 그죠? 1장, 2장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서 여러 번 설교하셨대요. 설교하셨는데 요나서를 쭉 읽다 보니까 요 1장과 2장의 내용과 3장, 4장의 내용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1장, 2장 내용은 마치 탕자의 막내 같고 막내 이야기를 다룬 것 같고 그죠? 그리고 3장, 4장은 탕자의 첫째 아들, 그죠?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그게 납득 있게, 설득력 있게 좀 다가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게다가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비유를 드셨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뭔가 얘기하면서 끝나죠. 어떻게 끝납니까? 뭐 하지 않겠냐 하면서 아버지가 마치 설득하듯이 아이의 첫째 아들에게 얘기하면서 끝나잖아요. 요나도 동일합니다. 되게 특이한 것이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막 하시면서 답도 듣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 이야기와 요나 이야기는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만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요나 이야기를 아마 굉장히 심취해 계신 거 아니었을까? 어린 시절부터 요나 이야기를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익숙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탕자 이야기도 여기 이 테마에 맞게끔 얘기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저 내용을 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무대가 설정됩니다. 이 무대가 설정되는데, 자, 1장 1절에서 3절 내용 보세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3절 이 내용을 가만히 제가 분석한 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 어때요? 동일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1장 1절, 2절 전해야 할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3장 요나가 반응하죠. 자,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요나의 반응은 뭡니까? 불순종.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요나의 반응은 순종.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여기까지 살펴보면 요나서의 저자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혹은 치밀하게 본인이 전달하려는 그 이야기의 구조를 짜놓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전개로 넘어가겠죠? 자, 1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장 3절 다음이 4절이죠. 그죠? 1장 4절부터 17절까지 내용,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야기 전개상 전개에 해당합니다. 4절에 동일하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신 경고죠. 경고. 어떤 경고입니까? 자, 요나서를 모르고 지금 이 얘기를 따라가면 굉장히 지금 그게 뭐지 하고 극적극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볼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아쉬웠던 게 그거 아니었어요. 그죠? 다들 아니라는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네. 좋습니다. 예. 저 혼자 지금 굉장히 지금 신이 나 있습니다. 1장 4절에 나오는 경고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리신 경고로서 큰 폭풍이, 그죠? 요나가 도망가죠. 불순종해서 선박을 타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큰 폭풍을 내리시죠. 자연재앙에 해당합니다. 평행 본문인 이 3장 4절에 나오는 경고가 있는데 이 경고는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달하는 경고예요. 그죠?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멸망한다. 무너진다. 이것이 요나의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심판 메시지가 바로 경고에 해당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경고가 주어졌다는 구조는 닮아 있는 것이죠. 다음은 각각의 경고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죠?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그 이방인, 그 다음 순서가 이방인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오죠.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선장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3장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누가 니느웨 성의 주민들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은 지도자급인 왕이 반응을 하죠. 그죠? 굉장히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짜놔도 그렇게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짜놨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맨 마지막 하단줄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의 반응이 요나보다 훌륭하다. 요나 선지자보다 더 그리스도인 같아. 요나 선지자보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회개하고, 그죠? 여러분 요나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제 말씀에 굉장히 급격하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방인들의 반응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악한 모습이나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꽤 괜찮은,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1장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있고 마지막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더 구체적인 부분은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그때 한번 시간이 되면 나누도록 해보고요. 전개의 끝부분은 정작 주인공격인 요나와는 달리 재앙을 만난 이방인들의 훌륭한 대처와 태도, 또 그들의 어떤 자세 때문에 회개죠, 회개. 각각 당면한 그 재앙을 면한다는 이야기, 그런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다스스로 가던 배는 파손을 면하고 원래의 목적지로 순항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면하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절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절정. 자, 절정은 2장,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2장 내용이 절정입니다. 그리고 4장,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가 절정이에요. 이 절정은요, 얼핏 보면 그 전개에서 모든 갈등이 다 해소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다시스로 가던 배는 다시스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스로 갔죠. 그리고 니느웨 성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해소됐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요나서의 진정한 갈등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가 갖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죠? 배가 잘 갔구나. 성이 다시 멸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됐구나.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요나서는 바로 이 시점부터가, 이 절정에 해당하는 이 시점부터 새로운 마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정에 해당하는 2장과 4장은 공통적으로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는데 2장은 소위 말하면 통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기도의 형식을 빌은 대화식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대화식 기도. 그래서 2장과 4장의 기도는 결국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레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가르치심을 주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2장보다 4장이 훨씬 더 그 수준이 높습니다. 그죠? 점차적으로 그 수준이 높아가는 거죠. 가르치심의 수준이 높아가는 거예요. 자,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다 보면 2장은 왠지 전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혹시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셨다. 한번 계신가요? 몇 장 안 되니까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2장 내용이 나는 이해가 갔어. 2장 내용이 설득력 있어. 그렇다라고 혹시 생각하시고 읽으셨나요? 어떠세요?
2장이 요나 기도입니다. 요나가 뱃속에, 그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는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2장은 왠지 전체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요나서의 2장이 후대에 추가됐다, 그런 주장도 그런 의미에서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주의자들과 이 목회자들은 성경 자체의 무엇성, 그걸 인정할 뿐 아니라 주신 성경 그대로의 진정성,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색하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에서 부분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침례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이신 우택주 교수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택주 교수님의 요나서 읽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요나서 2장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짧고 간결한 책, 요나서의 숨결이라는 책을 한번 정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 나중에 오시면 제가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서를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에 앞서서 제가 정한 이 제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 제목의 뜻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나의 여정 48.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알면 제가, 그죠? 이게 적어 놓지 않겠죠. 궁금하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요. 요나의 여정까지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요나의 여행 이야기 이 정도로 우리가 뜻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8은 왜 하필이면 그 48은 붙여놨을까요? 제 나이가 48이어서? 참고로 제 나이는 48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예? 우와! 박수! 야, 장로님, 야. 혹시, 야, 대단하시네. 예. 혹시 계산해 보신 건가요? 야, 대단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역시 우리 배단위 교회의 수준은 우선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리신 것 같아요. 48은 요나서 총 절수를 합한 숫자예요. 1장이 17절, 2장이 3장이 10절, 그리고 마지막 4장이 11절, 도합 48입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이 모든 절수의 합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요나의 여정 48이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이게 48절이 도합 합계의 숫자이기 때문에 정해놨지만 그보다도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요나서를 읽어가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추가적인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선지서의 형식으로 보자면 이것만 요나서가 선지서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언제든지 캐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인지하시나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뜬금없이 막 상하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건 정말 특이한 경우거든요. 어떤 책을 읽다가, 그죠? 버스를 갑자기 타고 가는데 에어컨 바람 팍 하면서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풍경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되면서 들어오는 어떤 생각, 이런 걸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모양으로, 혹은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딱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남보현 목사님이나 저나 신약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한테 하면 남보현 목사님한테만 한 80% 임하고 저는 한 20% 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우리 박건수 권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저 나이 이제 거의 이제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권사님. 저희 첫 목장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있으면 끝이 안 가겠죠, 그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강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지를 민감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되게 재밌는데요. 일어나 외쳐라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게 히브리 원어로 저는 잘 모르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쿰케라입니다. 쿰케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쿰케라. 우리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그죠? 일어나라 할 때 쿰이잖아요. 그죠? 케라, 외쳐라. 아주 이렇게 어떤 것들 설득해라. 이런 주장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쿰케라.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꿈 깨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외우기 좋죠?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던 어떤 나의 이상, 나의 계획, 내가 생각한 나의 어떤 멋진 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쿰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쿰케라. 그리고 이제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조금 시간을 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얘기 한번 가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 곳에 제가 줄을 쳤죠. 그게 두 번 나옵니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여러분, 제가 나름 꽤 기술을 가지고 저것을 색칠도 하고 줄도 치고 딱 저 본문만 저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저 본문을 보시니까 어떤 게 보이시나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명령이 임했는데 유사에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명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었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따라가기 힘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모세처럼 저는 아둔하고 힘없고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예르든지 이러단다든지 그러면 아론을 보낼게 이런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의심이 가. 하나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드원처럼 양털을 어떻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든지 뭔가 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 본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열을 받은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죠?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냥 도망가, 내빼. 그냥 내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거를
분명히 첫 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미떼의 아들이라 했거든요. 아미떼의 아들. 역사적인 포인트를 지적해 주면서 이 아미떼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물론 부모님 이름이죠, 그죠? 조상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아미떼의 뜻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히브리어는 알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요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나,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그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왠지 좀 도망가는 것 같고, 그죠? 아미떼는 진리, 우뚝 서가지고 뭔가 좀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고, 조상 대대로 그 진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그 어떤 전통 있는 신앙의 명문가 출신일 수도 있어요, 요나가요. 근데 그가 지금 말씀을 듣자마자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해 본다든지, 한번 재차 여쭤본다든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기 안 됩니다, 그죠?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가 딜을 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요나는 그런 게 하나도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 그냥 내뺍니다. 런. 런입니다. 빤스런. 런. 오늘 성경은 명시적으로 3절에 그를 표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라고 한 다시스와 정반대의 위치인, 가라고 한 니느웨죠. 죄송합니다. 가라고 한 니느웨와 정반대의 위치인 다시스로 향해서 가려고 백삿을 들고 배에 올랐죠. 그런데 4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막으시죠, 그죠? 큰 바람을, 그리고 큰 폭풍을 어떻게 하세요? 내리심에. 저기 줄 쳤죠, 제가. 그죠? 가운데 줄 쳤습니다. 내리세요. 자, 나중에 큰 폭풍이 오니까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짐을 던져버리죠. 그죠? 자꾸 내려갑니까? 뭐가 좀 떨어집니까? 요나는 지금 현재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여기 1장 3절 이하의 내용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내려가는 이야기. 따라해 보시죠. 내려가는 이야기. 하나님이 폭풍을 내려치셨어요. 요나에게. 이놈! 하시고 내려치셨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이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짐을 내려놓습니다. 살기 위해서. 요나는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을 청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 자,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원어로 쿰 깨라.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 쿰 깨라. 지금 자고 있잖아요. 쿰 깨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7절 여러분,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선장이 이방인 선장입니다. 이 선장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막 구하는 거죠. 구하는 중에 누가 또 문제가 있는 거 없나 살피다가 보니까 요나가 배 밑창에 가서 누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쿰 캐라. 그렇죠? 선장이 하는 말이 요나가 맨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예요. 그죠? 의도적입니다. 굉장히죠?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세상 이방인 선지자, 이방인 선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 제비 뽑습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결국은 요나한테, 제비가 요나한테 당첨이 되니까
요나한테 와서 물어보죠. 자, 이 말이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상당히 심오한데요. 결국 요나가 지금 너 지금 어디서부터 온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위치가 뭐야? Where am I?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요나에게 한 번 더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는 이 경과를 보십시오. 요나는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9절에 그가 이 무리가 제비가 뽑히니까 물어보고 있는 말에 본인이 누구인지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정직한 말인데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보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1차적으로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내가 10절에 어찌 그렇게 행했느냐? 근데 여기 보면 이 선장과 선원과 배에 탄 사람들의 이 반응이, 요나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결국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물에 내려뜨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 선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안 되니까 14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기도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죠?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치 그런 기도를 지금 이방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요나보다 훨씬 훌륭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너무 먼 느낌이 들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갖고 얘기하자면 3박 4일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이들이 지금 폭풍을 만났죠. 위기입니다, 위기. 자,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쓰는 폭풍을 만났어요. 그죠?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고, 올해도 끝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의 재앙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멋있게, 훌륭하게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문해 봐야 돼요. 이게 요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간 없어 다음 이야기 좀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어떻게 하매?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1장의 테마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내려가는 구조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어요. 그죠?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치십니다. 그 폭풍을 내리치셔요. 그러자 요나는 그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배 밑창뿐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까? 바다 밑까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그 바다 밑으로 지금 들어서 던져진 거죠. 여러분,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간 이야기는 스스로 내려갔죠. 자청해서. 자기 스스로 내려간 거잖아요. 자려고. 하나님 다 싫고 하나님의 음성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난 싫고 그냥 가서 잠이나 청하고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해 볼래 하고 지금 가서 들어가 누운 거거든요.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결국은 그는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것도 어떻게 내려갑니까? 사람들이 그를 밀어서 떨어지긴 했지만 누가 자청한 거예요? 자기가 자청한 거죠. 그죠? 자기가 자청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고 스스로 자청해서 물 밑으로. 이게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은 뭔가를 예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요나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요나를 받으실 때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두시고 다음을 따라옵니다. 자, 물고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삼켰죠. 그죠? 여러분 삼키는 건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음식을 잘 삼켜야죠. 이거 좋은 거죠. 그죠? 여기서 삼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요나 얘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물고기한테 잡아 먹혔다는 거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자,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지도. 지금 제가 막 그려놨어요. 배가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고래가 뭐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죠? 이렇게 뱃속에 들고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는 요 상황이죠. 자, 저기서, 자, 이 지도에서 여러분, 니누에는 어디 있습니까? 눈으로 확인이 되시나요? 자,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 있습니까? 이걸 경도 위도라 그러나요? 위도상으로 완전히 정반대죠. 그죠? 거기를 향해서 배가 지금 욥바 항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굉장히 멀리 가려고 지금 계획했던 것이죠. 그죠? 응? 하나님을 떠나.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성전 중심에, 그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성전을 떠나거나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떠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걸 막아서서 결국은 큰 물고기를 통해 다시 원하는 위치를 되돌려 놓으시는 거죠. 자, 여기서 돌발 퀴즈입니다. 자, 선장과 선원, 배에 탄 무리들은 큰 물고기를 보았다. 자, 맞으면 왼손,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여러분. 자, 맞으면 O 드시고,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예, 감사합니다. B.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까 내용을 잘 보세요. 선장과 선원, 그 배에 탄 무리들은 물고기를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들은 요나를 던진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잘 따라 주셔서. 자, 그 다음 2장입니다. 요나 여정 2장. 같이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이 기도가 약간 문제적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통기도인데
자,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장 내용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교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제가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다 읽으면 또 잊어버릴까 봐 조금은 점검하고 갈게요. 자, 지금 앞에 1장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죠. 이제 읽었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았구나 알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이랍니다. 여러분 맞아요? 1장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장의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이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기쁨의 바다 속에 던졌대요. 하나님이 요나를 던지셨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자청해서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던지신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시절로 보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아니면 요나가 자청해서 나를 따뜨리면 해결될 거야 하고 한 거예요? 너무 머리를 너무 많이 돌리지 마세요. 조금만 천천히 좀 돌려보세요. 요나가 한 거죠, 그죠? 그 기도가 좀 이상해요. 기도가 조금 유체 이탈화법을 지금 사용합니다. 요나가. 자, 다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거는 계속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의 기도 이 2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까? 빨간 글씨 시작. 토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보세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 안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유체 이탈, 자기 몸에서 자기가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은 일들인데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사실은 회개했던 건 이방인들이 다 했던 거거든요. 본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직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았는데 기도 속에는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시편에 있는 모든 멋있는 기도들이 다 모아져 있는 아주 멋진 기도문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평소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죠. 그죠? 기도는 또 우리 찬양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면에 좀 빗댈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분명한 건 요나가 어쨌든 일부 하나님께 회개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죠.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그렇지만 사실 오늘 1장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조차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게 나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역겨워 그를 토해내십니다. 굉장히 새로운 해석이죠, 그죠? 자, 돌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곳은 니느웨 성 앞이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예, B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학교에서 물고기가 토했는데 그게 딱 떨어진 곳이 니느웨 성 쪽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지도를 다시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아까 봤던 그 지도 그대로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까이 있지 않죠? 그죠? 아까 저 조그만 지도를 보시면 욥바 성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550마일이랍니다. 1마일은 보통 키로수로 환산시키면 1.8 정도를 곱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5 정도라고만 해도 상당한 거리죠? 그죠? 한 800km 정도 되나요? 800km 정도. 800km.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50. 그죠? 좀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도 한 500km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 니느웨 성 앞에 요나를 바로 던져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읽어가는 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곳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자,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3장 내용입니다. 3장 내용, 그죠? 요나가 결국 두 번째 미션을 받고 동일한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순종은 순종인데 우리 끝까지 가보면 이게 제대로 된 순종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순종이에요.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 전하는데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좀 친절하게 가서 좀 전달하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하여튼 최소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최소한의 액션으로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요나가 했던 액션에 비해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죠? 그냥 갑자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막 회개한다 그러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다고 왕이 지시를 해가지고 심지어 소떼나 양떼나 그죠?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들한테까지 다 회개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회개를 하잖아요. 잘못했다 그러고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다 그냥 그를 하자고 정확한 회개의 행동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왕이 한 말이 뭡니까? 왕이 한 말? 자, 앞에 부분인데요. 자, 9절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굉장한 그 기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회유할지도 않은 그런 이방인 왕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요나서는 현실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10절에 반응을 보이신 거죠. 뜻을 돌이키사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 역시 돌발 퀴즈입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니느웨 성을 걸어 다녔다. 자, X, O, 하나, 둘, 셋. 참여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B입니다. B. 요나는 하루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하루 동안. 근데 굉장히 사흘 길을 걸어야 니느웨 성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를 요나는 그냥 삐쭉 가가지고 그냥 하루 그냥 얘기하고 그냥 말았던 거예요. 그것도 내용도 아주 간소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멸망할 거야. 끝.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뭘 해야 된다는 건지 그런 얘기도 없다는 거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같이 한번 시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4장은 요나가 성내면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첫 부분은요. 그죠? 굉장히 불평합니다. 성을 내도 너무 성을 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화가 나도 너무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화 목사가 너무 늦게 설교를 마쳐도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이 혹시 이 시간에 좀 더 길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신속하게 말씀을 준비했지만 요나가 너무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4장에서 요나에게 2번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게 right? 옳으냐? 요나가 답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혼자 저쪽 동편으로 가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죠?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어.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미 결론은 났는데 결론은 났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자, 요나의 얘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돌리기는 그렇고 요나가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께 2절에 보면
이렇게 투정합니다.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겠다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투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에요? 아니죠, 그죠?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리고 그 미션대로 순종했어요. 겉모습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속성상, 성품상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어쩌면 이럴 거를 알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갔겠죠,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이런 레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어떤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원래는 제목에 달라고 했었어요. 삼예 일문인데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예비하세요. 뭘 예비하십니까? 첫 번째, 박넝쿨을 예비하시죠. 그죠? 그 또 하나 예비하신 게 뭐예요? 벌레. 그죠? 그리고 또 동풍. 이 세 가지를 예비하셔요. 요나를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네가 그 조그만 너를 위해서 그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던 박넝쿨을 네가 하루 만에 나서 하루 만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아꼈다면, 내가 이 좌우를 분배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 성에 이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이 큰 성읍.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 큰 바벨론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쓰여지는 이 표현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을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이 큰 성읍을 아끼는 것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시면서 이 얘기가 끝을 맺습니다. 자, 돌발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초막과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자, 하나, 둘, 셋. 이제 역시 여러분 수준이 네 번째 오니까 다 거의 정답을 맞추셨어요. 하나님이 초막은 짓지 않으셨죠, 그죠? 그 초막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바로 그 초막과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출애굽 테마와 많이 닮아 있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독백과 같은 질문을 끝으로 총 48절로 끝이 납니다. 만약 49절이 있다면 49절은 여러분 요나의 답변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요나서가 48절로 끝나지 않고 49절이 있다면, 그러니까 49절이라고 표현되지 않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4장 11절이 되겠죠, 그죠? 12절인가요? 12절이 되겠네요. 어쨌든 총 합해서 맨 마지막 절이 있다면 그건 요나의 답변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혹시 오늘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기를 원하시는 그런 답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농후해요.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잘 표현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완전한 48을 완성할 답변 49의 응답. 제가 왜 저렇게 적어놨냐면요, 완전수를 좋아하는 구약 성경의 전통상 7은 완전수잖아요, 그죠? 7을 7번 곱하면 49가 돼요. 근데 왜 불완전하게 48로 끝났냔 말이에요. 48. 물론 이 절수는 나중에 매겨진 거긴 합니다.
근데 왜 불안정하게 48로 끝났냔 말이죠. 이것은 그것을 완성할 하나의 절, 49를 만든 하나의 절이 필요한데 그 응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요나산에 무궁무진한 교훈과 적용점이 많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부족이었음을 좀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인 우리에게, 초신자인 당신이, 그리고 방문자인 여러분이, 그리고 요나서를 읽는 저와 우리 교회가 사명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신학보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자,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펼치시면서 4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실 때 거울로 반사되고 있는 모습, 요나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가 진행되는 동안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좀 산만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